금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응답으로 받아 누릴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장에 또 응답이 있음을 좀 확인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데 필요 없으니까 아직까지 여시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참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참응답이 뭐지? 뭐를 참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000만 원을 주신 게 참응답일까? 우리가 악기가 필요한데 악기 필요한 돈을 주신 게 참응답인가? 그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수박을 안 주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걸 뭘 참응답이라 그럽니까? 그냥 늘 주시는구나. 때를 따라 주시고 나를 먹이시는구나. 늘 감사합니다죠. 참응답은 뭐냐 그러면 연결이, 여러분,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참응답이고 또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게 참응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과거에 막 힘들고 있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막 바라보다가 어쨌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참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영혼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다. 참응답인 거예요. 그 참응답,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거는 이미 우리는 뭐요? 받은 것과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것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은 정말 참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청년함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랬어요. 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살기 위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살기 위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는 게 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사는 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양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가는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참응답이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그렇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거나 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면서 그 속에서 뭘 받으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잖아요. 오늘 이게 여러분 참응답인 겁니다. 참응답.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참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럼 참응답 받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 응답 받았다. 내가 물질 응답 받았다. 내가 승진했다. 그거는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났다. 참응답 받은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 참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죄송하지만 참응답을 아직 개인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요새 보니까 구역장님들이 이제 조금씩 사역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역장으로 세웠고 왜 나에게 구역원을 주셨는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기대될 것인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라. 물론 교회 안에서 맛배기로 보는 건데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 되면 꼭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이때만은 내가 꼭 이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면 답이 될 것 같다고. 지금 내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연결하라고. 제가 오늘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왜죠? 제가 참응답 받고 있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저 가난해요. 저 항상 우리 자식한테 뭐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응답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물질적인 응답 못 받아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참응답 받고 있거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기쁜 겁니다. 제가 이거를 24살 나이 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약 30년을 받아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도 막 나름대로 뭐 교회 내에서 했죠. 그거 말고 진짜 내가 현장에서 참응답 받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보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거 참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 세 가지 받으면 참응답 다 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3번을 받으면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 3번을 받으면서 2번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됩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응답은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이라.
내 개인적으로 구원과 구원의 축복보다 더한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거를 준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거라 그랬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뭐가 됐다 그랬죠? 성령. 왜죠?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는 거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참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그게 새 생명과 신앙 공동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와 내 주위에 참응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응답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계속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참응답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현장에서 오늘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와 관계되어 있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복음적인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늘 속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적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항상 교만해서 조용히 해.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왜 이유가 없겠냐? 내가 여기 온 왜 이유가 없겠냐? 내가 지금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답답함을 말하는데 왜 이유가 없냐? 근데 왜 여러분 저는 이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왜 이 현장입니까? 왜 이 현장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가능성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늘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이곳에 한번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늘 똑같은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똑같은 사람만 있는 이곳에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나는 전도도 못하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새로운 사람 온다고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현장이라고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계속 나가 원치 않는 환경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러 사람들, 여러 환경, 꼭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하는 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 꼭 이런 데를 보냈냐? 막 짜증이 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을 보냈는데 먼저 사단이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를 알고 꼭 그걸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거를 꼭 건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뭘 봐입니까? 일단은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다. 할렐루야.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이곳에 왔든 내가 앞에 잘못해서 이곳에 왔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 되느냐? 여러분이 상관없어요. 하여튼에 이유가 조금씩 발견돼도 돼요. 여러분이 좀 시간이 지나야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응답받고 세워지는 만큼 이유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발견할 때부터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그 속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뭐요? 눈 떴다가 밥 먹고 일하다가 TV 보다 잤다. 그 인생이야. 하나님이 기록할 때 뭐요? 눈 뜨고 밥 먹고 일하다가 TV 보고 잤다. 중간에 스마트폰 봤네. 끝이야. 뭘 못하면? 이거 못 찾으면. 이 이유를 가져야 돼요. 여기가 본 게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본 게임이 아니면 진짜 내 응답은 다른 현장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언제 진짜 현장으로 가느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만 진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참응답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나는 말 거다? 누릴 거다. 나는 여기서 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거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부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편하게 습관처럼 당연한 거 하지 말고요.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이유가 발견되면 성도로서의 삶의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항상 이거부터 하세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세요. 요셉은 알았어요. 나 때문에 보디발은 복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상사가 복받고 여러분의 주위가 복받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만큼 확신하세요. 확신한다면 그때부터 많으냐? 매일 고백하세요. 우리 김 집사님, 세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규모예요. 삶의 방식이라니까. 어디 가든지 아침에 딱 눈 뜨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야. 내가 오늘 출근하는 것만으로 내가 있는 현장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참 안 돼.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처를 확장하세요. 여러분 쉬는 곳 확정해놨죠? 낮잠 자는 곳 확정해놨죠? 근데 뭐는 확정 안 해놨어? 기도처는 확정 안 해놨어. 내가 가서 일하는 곳에 딱 앉으면 하나님 오늘도 막 분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도 고리띵하고 이 직원들도 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뭘 정해야 돼요? 기도죠. 낮잠 잘 곳 다 정하고 밥 먹을 거 다 정하고 커피 마실 곳 다 정하고 수다 떨 곳 다 정하는데 뭐는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잖아.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래도 볼일 보러 갈 때는 있을 거고 잠잘 때는 있을 거잖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별의별 사건,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또 좋은 것이 무슨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다 오면 이거를요, 여러분이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뭐까지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꼭 전도학교 같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부리지 말고 하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자.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소송을 걸고 할 필요는 없지만 법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도 돼요. 그러나 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해요. 뭘 못하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실 때가 와요.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펴내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만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볼 때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든 문을 여시든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참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마치 뭐냐? 혼자만 어디도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지금 바울 혼자 온 거예요. 원래 순회팀이 움직이잖아요. 누가 움직입니까? 이게 지금 2차부터 2차니까 바울 갔죠? 실라 갔죠? 그 다음에 디모데 데리고 갔죠? 근데 여기부터 16장부터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은 없지만 누가가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4명이 지금 간 거예요. 4명이 갔는데 빌립보에 남겨둔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카에 남겨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지금 자기 혼자 지금 어디 왔단 말입니까?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했느냐? 바울이 복음적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습니까? 이유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러면서 이 자기만의 규례, 자기만의 규모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왔으니까 숙식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자신의 직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걸 가지고 직장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쵸? 직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누가 만나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만나졌죠.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당연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죠. 전도자니까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뭘 받았냐? 참응답을 받았죠. 몇 가지 있는데요. 말 필요 없고 첫 번째 누굴 만났습니까? 마침 이 직장의 사장이 누구냐? 아굴라라. 아굴라가 누구냐? 유대인이라. 유대인. 저 로마에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화도 많이 나가 있고 새롭게 지금 해야 되는 곳에 아굴라예요. 와이프가 더 믿음이 좋아. 이 로마인인데 브리스길라.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쪽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으로 이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말고 실라, 디모데, 누가가 내려오면서요. 이제는 뭐냐? 담대하게 복음 증거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증거를 막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막 핍박도 일어나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이 이제 7절에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을 갔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회당장 옆집이라. 이래죠, 그죠? 여기서 누가 믿습니까? 네 번째, 회당장이 믿은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이니까 한 사람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곳에 회당장이 크면 한 3명까지도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1년 6개월 동안을 이곳에서 말씀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봅시다. 제가 이거를 먼저 적고 이걸 적은 게 아니라 이거를 적고 제가 이걸 적었어요. 바울이 이 응답을 따라서 이걸 좀 받아 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유부터 찾는 거야. 그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딱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적 인도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크든 작든 응답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좀 얘기했죠. 우리는 계속 첫 번째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해 봐야 돼. 그래야 뭐죠? 저희 아내도 저를 품고 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제가 느껴요. 저도 아내를 품고 이렇게 사랑하고 지금까지 가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뛰어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어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는데 자식은 버릴 수도 없어. 이건 남도 안 돼. 이건 호접할 수도 없어. 얘는 그냥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제가 뭐까지 봤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이상한 사람들도 같이 지체라. 여기서 내가 뛰어넘어 버리고 여기서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죠. 이거는 내가 지금 참응답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적인 증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신앙 공동체가 없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참응답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이것대로 해보시라니까요. 세 번째, 제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제공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그마한 한두 명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세피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수록 그 교회에 더 열심히 해서 그 교회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는 나한테 받고 인정은 저기 받는 거야. 그래서 느끼는 게, 결국은 언약 공동체로 묶여야만 평생을 간다.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한 방향, 한 목표로 가야만 평생을 간다. 그러면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또 교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공동체가 되면 최소한 같이 교회로 뭉치든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를 뭘 만들든 그 속에 끼어있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뭐라고요? 참응답.
오늘 이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참응답, 저희들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 선포된 말씀대로 받게 되는 이 응답, 이 참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